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동방에서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는 항상 뭔가 마음에 꺼림직하면 뭘 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그것을 죄를 회개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했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지만 이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내 회개의 그 고백을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꺼려지는 것들,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 해서 또 제물을 드리고 자신도 늘 돌아보면서 죄를 마음에 꺼려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욥의,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신 분도 잘 알겠지만 욥의 고난이 만만하던가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가 안 됐어. 지금 회개가 안 된 상태인데,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연단이 이게 보통 연단이 아닙니다. 진짜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 또 갖고 있는 그 재산들, 양이나 소나 무슨 낙타나 뭐 모든 걸 다 도둑맞고, 또 부인도 도망가, 또 친구들도 몰려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며 판단하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 당한다고 하면서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고, 또 자기 몸에는 죽지 못해서 죽음만 없지 온몸이 병으로, 가려움증으로 온몸을 기와정으로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한 몸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한 몸에 모든 저주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겪습니다. 정말 그 정도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계속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적신 왔다가 적신으로 가니 오히려 내 가진 것이 나 원래 적신 왔으니까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러나 자기는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은 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회개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도, 아무리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준다 할지라도 회개가 안 된 사람한테는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고 뭐가 많아도 자녀한테 칼 줄 수 없죠. 자녀한테 총 집어 줄 수 없죠. 자녀한테 돈을 무조건 쓰라고 돈 많이 주면 그 자식이 잘 자랄까요? 아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펑펑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쓸 수 있어야 그거를 이렇게 물려줄 수 있지, 그렇게 잘 쓸 수 없으면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그에게 성령으로 좋은 거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쓰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준들 결국 스스로 교만해져서 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아무리 그가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회개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줄 수도 없고 또 좋은 걸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어서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개한 분량만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자신을 낮춘 만큼, 자기를 낮춘 만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회개부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부터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회개가 깊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회개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들은 말씀이 다 어디로 가요? 흘러떠내려 갑니다. 흘러떠내려 가는 거야. 여러분, 말씀 하나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고 생명인데, 생명과 복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는데, 그 말씀 하나가 들어오기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그러나 말씀이 왔다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많지만,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건 과연 말씀을 몇 퍼센트나 받아들이고 깨달을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깨닫는데 한 3년은 매주 꼬박 3년은 들으면 조금 말씀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란 세월이 꼭 3년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반복해 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옥토밭에 그 심령을 가진 자가 되려면 결국은 회개를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회개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회개를 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몸이 영혼 몸이 있어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게 나인데, 혼이라는 것은 자기입니다. 근데 혼도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 혼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내 혼의 그릇이, 혼의 그릇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는 분량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 여러분, 내 지혜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결국은 내 혼이 아는 분량, 공부한 분량만 아는 거지 그거 이상 넘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 혼이 갖고 있는 지혜의 분량만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성경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100번 읽으면 성경이 뻥 뚫릴 것 같아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뻥 뚫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뻥 뚫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머리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은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어떤 내 그릇의 분량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당장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는데요, 의문점이 한 장에 몇 개씩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적어 놓습니다. 이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내 머리로 보니까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의문점만 나와. 사복음서 몇 번 읽었는지, 지금 사복음서만 보면 몇십 번 읽었을 텐데 그거 또 보는데도 또 의문점 나옵니다. 근데 그건 내 혼으로 보는 거야. 내 혼으로. 그렇게 계속 한계가 있어요. 의문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욥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셔서 욥을 책망하시고 욥을 이제 욥에게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면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장면이 이제 42장인데, 욥은 그때 두 번의 회개를 하는 거, 두 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각에게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름
여러분 마음 안에도 꺼려지는 거,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전혀 나 죄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죄였구나,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깨닫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돌이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응? 오늘은 칠판을 사용할까 했는데 안 할까 했는데, 제목이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도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율법 아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율법에 비춰서 잘못된 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먼저 그걸 제사장한테 갑니다. 갈 때 자기 재산에 근거를 해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 잡든지 해가지고 잡은 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을 해. 고백.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고백한 죄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양한테 그리고 이제 죄를 양에게 이 죄를 고백한 자의 그를 손 얹게 해가지고 죄를 옮깁니다. 양에게 죄를 옮겨서 그 양을 번제물로 드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양이 이 죄를 가지고, 이 고백한 자의 죄를 가지고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렇죠? 어쩌든지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죄값, 이 양의 생명, 양의 목숨이 죽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죄인이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한테 고백을 하고 제사장이 양에게 죄를 안수해서 옮겨요. 그리고 그를 번제로 대신 죽으면 이 사람의 죄는 어떻게 돼요? 사함받아요. 없어졌어. 근데 또 갔어.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죄 졌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와요. 또 이 과정을 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죄가 발견될 때까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계속 회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또 가가지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가가지고 막 살다가 또 잘못했어요. 그게 율법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또 백성들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팔절 이후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이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와서 온 백성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묻힌 모든 죄는 다 해결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1년이라는 기간을 온 인생의 한 기간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 1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한 기간이라고 인정해가지고 1년마다 한 번씩 이 일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통 하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회개, 혼으로 자기가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내가 혼으로 사는 내 혼으로 지금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죄를 지면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이 혼으로 회개하는 사람, 즉 자기 양심에 또는 말씀에 비춰져서 죄가 보여. 그럼 가서 그 보인 죄만큼 가져가서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토해내고, 그리고 용서받아요. 그리고 용서받았으니까 살다가 또 죄가 보입니다. 주여 가서 회개합니다. 그거는 혼으로 자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 율법 아래서의 회개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얼마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 알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까 뭘까요? 알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그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죄 지면은 가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봤을 때 이거 죄구나. 각자가 느끼는 죄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주여.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죄를 졌을 때만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죄를 졌어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된 거. 여러분, 과장도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장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마음에 괴로워서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과장하는 정도는 괜찮아. 있는 사실 말하는 것 뿐이니까. 과장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양심에 꺼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분량만큼만 가져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가서 회개하는 거. 이게 보통 우리들이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통해서는 분명히 양심은 깨끗해져. 양심은 깨끗해져요. 이런 회개는 내 양심은 깨끗해져. 내 모습도 깨끗해져. 나름. 여러분, 나름 깨끗해져요. 그래서 뭔가 삶에 자신감도 있어. 자신감 있게 살 수도 있어요. 나는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혼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량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 회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욥도 그가 자식들이 범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 자식들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대신 자기가 가서 제사 드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건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생명과 복 주시는 분인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안 돼. 그래서 죄 진 건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 복 주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 나를 인도해 주셔. 근데 진정으로 이 사랑이 뭔지는 몰라요.
이걸 몰라, 이거를.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보면 자꾸 혼으로 나오는, 혼에서 보여지는 죄만 가지고 가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회개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회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맨날 누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어. 전화로만 데이트해. 맨날. 그 사람 알까 뭘까요? 사람이 봐야 아는 거예요. 얼굴을 봐야,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메신저로 연락해서 사귀다가, 그걸로만 사귀다가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 근데 대화로 사귀어서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얼굴 좀 봐야겠다고 봤더니 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이 먹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고 나오기도 하고, 메시지로는 엄청 여자인 줄 알고 막 이러는데 나갔더니 남자야. 그렇게 속이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회개라는 건 물론 이 회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양심에 꺼려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인정을 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생명이 오는 건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난 죽어. 그것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납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요게 죄가 있네. 회개합니다. 뽑아내. 또 보니까 요게 죄가 있네. 또 뽑아내. 요가 죄가 있어. 또 뽑아내. 그래서 마치 내가 깨끗해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회개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죄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예수님이 와서,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한테 와서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침례 요한이 세금 2배 걷던 거 반을 줄이고, 군인한테는 받는 만큼 받는 걸 만족해하고 이러면서 그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돌이키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회개는 그런 어떤 행동의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시인해라. 전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고백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욥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모든 자기 전 재산이 다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몸에 뭐가 두드러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죠? 악창나고 진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니 간지러워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고난을 거쳐서 비로소 아이고 내게 있는 건 다 죄밖에 없네요. 내게는 죄밖에 없네요 하고 그때서 무릎 꿇으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욥은 진짜 대단히 큰 죄인이야. 보통 죄인이 아니야. 이 욥은 교만하기로 아주 그냥 손꼽으면 욥이 엄청 고만한 사람이야. 이런 고난을 받아야 이걸 깨달으니 그래 안 그래요? 욥은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 중에 대단한 대표적인 사람. 물론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복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것 전 재산 빼주고 자기 자식들 다 죽어야 정신 차리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식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 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욥은 참 복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회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회개를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왜 저도 마찬가지. 내가 죄인임자를 깨달을 때 이 과정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과정을 물론 죄를 셀 수 없을 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이 과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3일 후부터 기도를 시키셨는데 매일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예수 믿은 3일부터 1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 3개월까지는 너무 행복했어. 진짜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1년 반이 좀 안 되기부터는요 신앙생활이 괴로움의 연속이야. 상처받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도대체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지. 그러면서 또 상처받으니까 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으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처를 받으니까 판단하기 시작해요. 판단하니까 마음에 은혜 받은 심령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맨날 십자가의 은혜 교회 가서 구하는 게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 받으면 다시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또 뭐 살다 보면 뭐 마음에 꺼림직한 게 있으면 또 가서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 받고 이거를 매일 하는 거야. 매일 1년 365일 매일 가서 하는 게 그 기도 하다가 나온 것이 내가 살았던 삶입니다. 실은 예수 믿고 나서 한 게. 그러다가 해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해도 안 되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건 그때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율법적인 회개를 계속 한 거죠. 저도 뭔가 죄가 생각나면 죄가 드러나면 가서 회개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무너져 내려야 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 인정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야. 뭐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심었다고 해서 그 선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제대로 꽃을 피울 수도 없어. 선한 것이 오면 그걸 탁 붙잡아서 자기 의로 삼아.
얼마나 아주 그게 민첩한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은 것을 딱 제기해서 나오면 그것이 마치 내 것으로 확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아서 결국은 또 내 안에 의를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는요,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몰라요. 절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비로소 체험이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이 율법 아래서 회개했던 이 잠깐의 그 기쁨, 잠깐의 이 기쁨을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정말 이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잠깐 경험하는 이 경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이 기쁨이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이 내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 회개라는, 여기서 지금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양 잡는 것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으신 걸 내 몸에 인정하는 그것이 침례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침례로 이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면 성령 선물을 받으니. 우리 3장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이렇게 여기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 회개를 첫째 회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회개를 할 줄 알되 여러분이 하는 회개가 뭐냐?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 이 회개가 안 된 분들은 이 회개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회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회개라도 계속 여러분이 할 겁니다. 죄가 발견되면 또 가서 회개하고, 죄가 보이면 또 가서 회개하고, 죄가 발견되면 또 가서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 정말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회개하는 이 회개만 하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판이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다 뭘 심판하는 거예요? 둘 다 율법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을 받아서 아예 지옥 가는 거고, 은혜 아래 있으면 그 형벌의 심판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심판은 또 뭘 보신다고요? 그렇지. 율법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은혜 진리로 살았느냐 율법으로 살았느냐 진리로 살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두 심판이 다 율법에 대한 심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형벌 아래 있는 자들로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회개로 머무르면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깨어져야 돼. 나라는 존재는 깨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비로소 자유를 아는 거예요. 자유를. 이 율법 아래선 절대 자유가 뭔지 몰라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도 자유의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깨지는 회개, 나는 진짜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이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인격을 다듬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그 노력한 거 내가 평생,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착한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 착한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너무 잘 들었어. 어려서부터 너무 잘 듣고 잘 따라왔어. 그래서 나쁜 짓도 안 하고 행동도 그냥 인격도 그냥 잘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혼의 회개는 잘하는데요, 이거 깨지기가 어려워. 이거 자기가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인격이 다듬어져서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 내려야 돼. 자기가 무너져 내려야 돼. 나는 나로서는 절망이구나라는 걸 실감해야 돼. 그런 자가 비로소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나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우리가 우리 회개를 예배 중에 어떤 데는 회개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를 예배 전에, 그거는 이미 예배 전에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정말 이 예배는 감사하는 자들이 드린 게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로 이제 순서에 감사를 넣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회개를 했느냐를 진단하셔야 돼요. 이 회개를 했느냐. 내가 여전히 죄를 지면 반복해서 또 돌이키는 회개는 잘해요. 돌이켰어. 근데
이 깨어지는 회개를 내가 했느냐를 진단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이 정말 깨어지는 회개, 무너지는 거, 내가 무너져 내려야 돼.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인정이 되는 그런 회개를 여러분 안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라고 하는, 물론 인간 중에는 옥토밭이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옥토밭으로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회개를 귀하게 여기되, 정말 깨어지는 회개, 내가 존재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그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지는 내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오직 주님만이 의인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깨어져서 정말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부활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회개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사시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사시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시작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시작된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회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회개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유를 얻는 회개, 진정으로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개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의인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진정한 내가 깨어지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로 사는 것을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사는, 예수의 은혜로만 사는 그런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깨어진 회개를 이루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이제 그 욥에 대해서 그렇게 나눴는데, 실은 욥만이 그렇게 큰 죄인이겠습니까? 실은 내가 볼 땐 우리 모두가 욥보다 나은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들어 쓰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인 것을 욥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겠지요. 저는 욥이 가장 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욥을 들어 우리에게 욥을 들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자가 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